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이 정체와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그의 인생과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진짜 이 역사 속에서의 어떤 땅과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택한 백성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만일 땅과 민족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그가 이 소유했었던 땅은 막벨라 굴 한 평이 전부였고 자녀도 이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밑으로 줄줄이 교회가 줄기처럼 뻗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의 노인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탄생과 성숙의 과정, 결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델로서의 호칭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사의 선두주자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떠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죠. 가주면 안 되겠니? 그게 아닙니다. 가라. 명령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명령이지만 더 나아가 신앙의 여정 동안 완성되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으로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이 땅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명령은 시작부터 마지막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며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실 때 그 떠남 속에는 여러분 시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등교만 있고 하교가 없다. 회사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이 없다.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는다.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끝이 없으면 사람은 서서히 지치게 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한 마음이 들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 아닙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때가 되면 사람은 죽는다. 그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확히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알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국에 우리가 설 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동일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향하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 향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을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는 아주 좋은 곳,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황금으로 가득하면 좋은 곳입니까?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황금이 많아서 좋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고 가는 어떤 좋은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서부터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미미하지만 그 맛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면 반대로 지옥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지옥의 삶을 사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전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영 중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김혜자 씨가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죽었던 남편도 젊고 집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천국의 유일한 노인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만 보면은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면은 늙은 모습이 아니라 젊은 상태로 지낼 수 있고 풍요와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에게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하는 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될 택한 백성이 여러분 언제부터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까? 창세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부르시고 명령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서신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함과 신비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명하신 곳으로 가라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는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향하라 하시는 그 명령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끝을 모르고 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알고 갑니다. 현재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잔잔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잔잔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 충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인생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떠났는데 그 생활이 할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좀 꽃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많아지고 괴로운 일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내 삶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떠할 때에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한 번씩 푸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러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첫 명령이 끝내 완성되는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우리도 끝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이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지금의 고난이 조금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자꾸 찾아오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거룩하신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 교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내게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고난에 집중한다고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고난을 친히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내 마지막 자리인 영광의 자리를 향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것이고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게 될 마지막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알고 가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곳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떠났고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떠나야 할 곳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고향입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는 그냥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주로 그 땅을 소유한 자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지금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부자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땅 부자. 당시에도 땅은 모든 부를 총칭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았었던 그 땅을 가차없이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만들어낸 물질주의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 함의하고 있는 물질주의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힘들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더 나아가 진짜 고향 땅에 있음을 믿음을 통해 알리시고 한시적인 이 세상의 땅에서 떠나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평생 천막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 말은 성도는 이 땅을 언제든지 걷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장막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의 본향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빵이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빵을 아꼈다가 나는 나중에 먹어야지, 그걸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빵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빵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방금 구운 새 빵을 사서 가져다 주면 됩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힘을 꼭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안에서 인식이 될 때에 그는 이 세상 것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들을 자연스럽게 내려 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본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 그 천국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도 한눈을 팔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중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땅의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생과 이 세상의 힘 사이에서 단호하게 영생을 택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딱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영생의 떡인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영생이 아닌 재물로 돌아간 것이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 귀한 보배를 사는 사람하고는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고향에 의미하는 물질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물질의 매력에 홀려서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 말씀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악한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데마. 그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은 성도의 신앙생활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주의를 생산해내는 그 땅, 즉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본 고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거지가 되라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필요한 비용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그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힘의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으며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인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친척과 이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신앙의 여정을 가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크게 화를 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위기에 대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영생이라는 하늘의 소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가족에 대한 의지나 애착이나 사랑까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성경이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의 생존 수단인 세상의 힘과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반드시 떠나야 함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소중함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서 저지되거나 방해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소중함 때문에 정작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받고 누리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주일은 내게 어떤 날이었죠? 그냥 쉬는 날이고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그냥 함께 놀러 다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휴식의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문에 늦잠을 자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배 때문에 놀러 가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로 이 가족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또 온전하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가족이 주일만 되면 어디를 가자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그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족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때때로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양보하고 배려를 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떨 때는 원수 관계처럼 잠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여겨서 좋은 것을 좋다고 여겨 가정의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자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지면 안 되고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안타까워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입을 닫는 것은 죄송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왜 그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위험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무관심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거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가서 부둥켜 안고서라도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막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지 말고 당장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으나 올바른 신앙생활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 가정에 속해 있다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또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지적과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럼 저 여기서 쫓겨날 텐데.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죄의 설교를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고개를 들고 있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때부터 숙면 모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면 설교가 너무 길고 딱딱하다, 드라이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화 중심의 설교를 짧게 하면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좀 재미는 있는데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좀 아쉽다. 그렇게 설교 실력이 없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이 듭니다. 신앙이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하면 꼭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합니다.
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안 하면 또 왜 자기에게 무관심하냐고 그렇게 실망하고, 말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힘들어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적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지만 지적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내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생각하면은 바른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면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막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때때로 강한 어조로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깨질 관계라면 그 관계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깨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지인들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그 생각, 그 태도, 그 모습, 그 삶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늘 어중간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를 당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일 역시 선한 것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 가지 못하는 일에, 또 예배 간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 모습에 지인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 별로 꾸미지도 않으면서, 나하고 놀러 갈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예배 가는 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운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그래서 궁금하여 물어볼 때가 옵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서운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매우 값지고 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이가 있다면 그런 자에게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바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속되는 버림의 삶 속에서도 성도는 천국의 소망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그들이 벌인 것들을 100배나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혹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로 뻥튀기 해서 돌려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 해를 바치면 몇 배로 돌려받는 것입니까? 100배로 불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형제를 한 사람 바치면 그 형제가 100배로 불려집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그 목록 속에 왜 아버지는 빠져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이는 죄로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 땅에서 얻었던 만족감과 행복감이 100배에 해당하는 큰 만족이 그들의 마음에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내게서 사라졌지만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던 안위와 평안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소망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성도에게 100배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 같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은 이 땅의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것의 내용물 중에 아비가 빠진 것이죠. 아비는 아버지 한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하늘의 풍요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게 된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반드시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땅이 아닙니다. 지시하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은 모두 최선의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에 그냥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여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직통 계시를 주십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내 주변에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현장을 자꾸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삶을 살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지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것들보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들을 자꾸 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며 과정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한 번에 다 놓을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동안에 사활을 걸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벗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떠나는 일은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되는 행보를 말합니다. 뒤를 보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옛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쫓다가 중도에 그냥 지쳐가지고 다시 그냥 세상의 힘을 향해 달려가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다가 이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다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집착과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서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소금 기둥은 저주의 땅과 저주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저주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중도에 지쳐 자꾸 뒤를 돌아보면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할 자들이 달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심으로 달려가도록 독려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이 머물고 있는 아브람을 다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다시 그를 불러내셔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까지 함께 있었던 데라는 중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란은 교차로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은 계속 가나안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쉼표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뒤를 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지금의 그 자리에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려고 하니까 좀 힘도 들고 나이도 있고 귀찮으니까 굳이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금의 자리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그 마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쉼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곳이 지금 나에게 하란 땅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 그러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가 되어서 나보다 힘센 존재를 달래어 나에게 필요한 복을 얻어 챙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저급한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복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자로서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셔서 그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떠나온 그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보게 하시고 쳐내야 할 것을 쳐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계속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매 시간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쳐내시는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입술에 자꾸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게 화상을 입으면은 의사들이 꼭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화상 입은 부위의 살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피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메스를 들어서 죄로 인해 화상을 입은 그 부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메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프다고 멈추라고,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나는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고집을 자꾸 부리면 결국 더 큰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세상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일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두어 가시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며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결국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조금 힘들다고 자꾸 이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지속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명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